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어떤 결혼식도 혼인잔치도 주의 신부하고 결혼하는 이런 것도 뭔가 이게 비유, 은유 막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고요, 성경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어떻게 됐다고?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누구랑 같이 먹어버렸다고? 창기와 같이 먹어요. 창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창기는 뭐를 창기라고 그래요? 창녀, 음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좋아하는 걸 창녀, 음녀라 그래요. 성경에서의 음녀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인데 그 남편을, 하나님 남편을 딱 이제 원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알신을 자꾸 따른단 말이에요. 또 자기를 자꾸 따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자꾸 그리워하고 바로 왕을 자꾸 따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창녀라 그래요, 성경에서의 창녀는.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게, 간음한 여자, 음녀, 창녀 이런 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창녀, 음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다른 남편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뭐라 그래? 세상에 있는 창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라는 남편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 창녀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탕자가 나가가지고 누구랑 함께 먹어버렸다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누구랑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나랑 같이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이 악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버지 재산은 선한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생명인 거야. 아버지 재산은 선함이고 아버지 재산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의 목숨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인 거야. 그러니 이 아버지 말씀을 당연히 창기한테 가서 나누어 같이 먹는 게 아버지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뜻을 행한 사람이 누구야? 탕자였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잔치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전혀 반대가 되어버린다 얘가.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은유 비유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사글이 다 은유 비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앞에 있는 어떤 그 패턴, 성경의 패턴이라는 패턴, 위아래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모르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패턴, 이런 패턴이 있구나라고 알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그 패턴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8절하고 14절에 보니까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옷을 입었는데 옳은 행실이라네요, 그죠? 그럼 옳은 행실이 성도들의 옷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랬잖아요.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14절에는 어떤 옷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늘의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돼 있고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희고 깨끗한,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옷이 희고 깨끗한 옷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틀리다고 쓴 거예요? 같다고 쓴 거예요? 같다고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희고 깨끗한, 그럼 깨끗한 건 같은 거죠, 그죠? 여기 빛나고 하고 뒤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희고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빛나고가 희고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빛난다, 희다. 흰 세마포라고 돼 있는데 그 천사의 옷을 제가 봤다 그랬죠. 옷 입었다는 거. 근데 그 천사의 옷을 입었는데 그게 흰 옷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 땅에서 보는 흰 옷이 아니기 때문에
흰 옷이라고 말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냥 빛나는 옷이에요. 빛나는 옷인데 희다라는 게 땅에 있는 흰색을 생각할까봐 이제 희다고 못하는 거예요. 빛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좀 빛나는 옷이에요. 이게 그냥 빛나는 옷이고요. 희다라고 하는 건 그냥 깨끗하고 이거 뭐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하고 겉에가 보일 정도의 옷인데 안 보이더라고요. 투명한데 안 보여요. 그래서 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 희다라고 하는 거를 뭐 결혼식 날 여자 드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천국의 천사 옷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런 옷도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투명해요. 투명한 걸 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제가 직접 봤으니까 알죠. 투명한 걸 희다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을 못하니까 빛나고 희고로 표현한 거예요. 희다, 또 빛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사실 표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투명한 것입니다. 투명하다. 투명하다는 거는 이렇게 가로막힌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통과가 된다는 거야. 그걸 투명하다 그러죠. 그죠? 투명하다 그러면 저쪽과 이쪽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의 옷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영의 옷이다. 성경에서 말하면 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죠. 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막 먹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문이 닫혔는데 그냥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죠.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초월되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투명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로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불투명하다는 얘기고요. 그죠?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투명해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불투명하다라는 것은 가로막힌 게 있다 없다? 가로막힌 게 있다라는 말이고 투명하다는 말은 가로막힌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육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로막힌 말씀이 가로막혀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영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 영 안에서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투명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옷이 희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시예요. 그걸 하나님은 옳은 행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여러분은 착한 일을 좀 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선한 일 많이 하죠. 착한 일 많이 하죠. 근데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선한 일 많이 하죠. 연예인들도 착한 일 많이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뭐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했잖아.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안 믿고 했잖아. 또 이렇게 해요. 그렇게 네가 그런 조건을 딱 내세우면 하나님 뭐래? 나는 얘도 사랑하잖아. 너도 사랑하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얘도 구원했잖아. 너도 구원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이게 옳은 행실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분하냐 이거야. 성경에 보니까 뭘로 구분하느냐? 자, 옷으로 구분한다 이거야. 말씀이라는 옷으로 구분하는데 불투명한 옷이냐 깨끗한 투명한 옷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가로막혔느냐? 말씀이라는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가로막혔느냐? 네가 영적으로 가로막혔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투명하게 통과가 됐느냐 이거야.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식이 된다고. 그걸 결혼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복잡하게 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복잡하게 있어도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하고 나하고 만나 결혼식 하는데 하나가 되냐 하나가 안 되느냐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통과됐다는 말이고 하나가 안 됐다는 말은 불투명하게 나눠졌다는 말입니다.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좋겠네요, 그죠? 말씀이 깨달아지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도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 순수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목사님처럼 말씀을 좀 깨달아가지고 내가 좀 한번 멋있게 한번 또 설교도 한번 해보고 말씀도 다 멋있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네가 나를 순수하게 나 자신을 그냥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지, 그 말씀 알아서 뭘 할 거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가 나를 순수하게 이 말씀이라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게 고백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네가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재산이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재산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산을 탐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냥 사랑하는 거냐 이거야.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재산을 욕심내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 이거야. 나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싶어서 고백을 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그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자, 끝까지 회개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럼? 회개하면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신부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하고 하는 건 우리 자유인데요. 우리 자유인데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회개를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사랑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데 회개한 사람하고만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혼식이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 사람도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혼식 하는 거는 달라요. 결혼식은 영원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하면 더 이상 다른 게 안 보이고 끝장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다 사랑하니까 다 구원했어, 그러니까 다 천국 갈 거야.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자, 결혼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자, 회개가 뭔지 아셨죠? 하나님의 그 고백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여 똑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신부 신랑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신랑은 내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신부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면 그때 결혼이 성립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남자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창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라고 그러는 거고요. 자기가 말로 진짜 사랑합니다 하고 그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모르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그냥 속으로 음흉한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죠. 사랑하면서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기다린다고요. 그게 고백을 해야 결혼이 성립되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다른 남자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고백을 안 했다면 다른 남자하고도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을 굳이 죽을 때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린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데려가요, 그냥.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그냥 데려가요. 어린아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순신한 어린아이들은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끝내서 그냥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청소년, 학생, 청년
어른,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주님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다. 탁 고백하고 그 주님만 내가 앞으로 평생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결혼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딱 보시니까 너 진짜네? 너 진짜네? 이제까지는 내가 잘 못 믿었었는데 너 이번에 진짜네? 이거를 본인이 회개하면서 알아요. 그 진짜네 가짜네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이 알아요. 네,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본인이 안다고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네, 그렇게 된 사람 몇 명 안 돼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것은 모두 다 알 수 있지만 결혼해서 하나님하고 동등한 관계로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노아 홍수 일어날 때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노아만. 그 한 사람만. 노아가 누구 자손이에요? 위에 아담 자손인 건 당연한 거고 누구 자손이에요? 하나님한테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손이 노아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 자손이에요. 노아가. 그러면 그 에녹의 자손이 노아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살아요. 몇백 년을 사니까 다 자손을 나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노아였던 겁니다. 노아만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노아만 고백한 거예요. 노아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만 붙들고 나머지는 싹 멸망시켜버리고. 왜 멸망당했을까요? 단순히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른 남편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선택하면 되지 하면서 대충 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이 동안에 여러분은 스스로 다른 남편을 선택하고 살았던 거라고요. 세상이라는 남편을 선택하고 살았던 거라고요. 자기 가족이라는 남편을 선택하고 살았던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 가족이 너무 소중한 거야. 자기 돈이 너무 소중한 거야. 자기 집이 너무 소중한 거야. 자기 세상에 살아가는 지위가 너무 소중한 거야. 자기 지식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거에 그 기분에 사람들이 조금만 흠집을 내면 그걸 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미워할 정도로 자기께 소중한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 해본 거예요. 진실한 마음의 사랑을,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못 해본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목사 되려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했었겠어요. 또 목사하고 열심히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회개할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전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나는 구원 받았지 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자, 모두 다 사랑받아, 모두 다 구원했어.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적다. 회개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적다. 나하고 결혼한 사람은 적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적다. 내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적다. 진리의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다. 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옷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옷을 왜 저런 옷을 입어요?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죄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옷 입고 가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투명한 옷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희고 빛나는 옷은 투명한 옷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 안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래서 영 안에서 이 말씀이 통과돼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예수님이 통과돼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통과돼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요한계시록은 뭐라 하냐면 유리바다를 걷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걷는다. 바다가 그냥 바다면 바다지 왜 유리바다라고 했겠어요? 그거는요, 빛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통과돼서 보인다는 얘기야. 이게 더 이상 나하고 불투명하게 가리워 놓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를 다 열어놨다. 열어놨다. 이거를 너하고 이제는 갇힌 이게 닫혀버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너하고는 내가 다 그냥 열어줄 거야. 너하고는 내가 모든 걸 얘기할 거야. 너하고는 내가 같이 동행할 거야. 너하고 같이 어떤 비밀이라도 얘기할 거야. 친구라고 할 거야. 친구. 비밀도 없는 친구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도록 너를 해줄 거야. 어디를 걷게? 유리바다를 걷게. 그래서 칸막이가 없는 다 통과된 그런 바다를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여러분 입으셔야 됩니다. 그 옷은 통과된, 말씀이 투영되는, 통과된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열어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진, 영적인 귀가 열린,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다 똑같은 말씀으로 마지막 딱딱, 이 교회 첫 번째부터 7개 교회까지 마지막에 딱딱딱 그 교회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알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냥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냥 좀 사람들한테 좀 난처하려고 그렇게 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영적인 말씀들이다. 그거를 숨겨놓은 비유나 은유를 통해서 숨겨놓고 이것이 점점 열리도록, 말씀이 점점 너희를 통해서 정복되도록, 그래서 네 자신의 밭이 점점 진리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지도록, 그런 좋은 밭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 특별히 유리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 칸막이 없이 빛나고 깨끗한, 희고 깨끗한 투명한 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 결혼식 했으니 우리가 같이 동행하자. 근데 그 결혼식에 합당하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진노해서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끌어올리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해서 여러분을 찢고 여러분을 찢어 여러분을 갈아엎어서라도 끌어올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식에 그 대답을, 그 고백을, 그 회개를 진정으로 하지 않는 한 결혼식은 성립되질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기다리지만 죽고 나서부터는 영원히 헤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는 영원히 하늘과 땅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미리 다 설명해 줬잖아요. 어떻게 주님과 결혼하는 건지를 얘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이런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눈하고 통과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과 동침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열려야 된다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미리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고백하시기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눈만 쳐다보고 살겠습니다. 다른 남자 보지 않겠습니다. 내 신랑 어린 양 대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 하나님 아버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시기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느냐, 어린 양 예수 신랑을 만족하며 살겠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회개하며 고백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결혼식하여 어린 양이 어린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tor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은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랑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